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집 골목으로 가면은 수자인 아파트 뒤쪽이지요. 그 식당 하나 있는 것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예. 근데 그 식당이 한 2, 3년마다 주인이 바뀌어요. 한 2, 3년 전에 그 식당이 또 새로운 주인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식당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가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지나갈 때마다 어떡하나 이 식당 주인 힘겨울 텐데 그러면서 이제 다니거든요. 한 번은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서 밥 먹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식당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이제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젊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 들어오실 때 시장조사 좀 하시고 들어왔느냐, 몫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어떤 목격이냐에 따라서 이게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목을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조사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제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가 이제 그 한쪽은 식당을 하고 그 옆에 반은 잘라가지고 애견 보관소인가요? 이 강아지들, 동물들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이제 가게를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2호인가 3호점인가 4호점까지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밥을 먹고 이제 나왔어요. 몇 개월 됐지요. 문이 닫혀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아내하고 저 사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많이 손해봤을까,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곤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지를 못했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고 또 수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게 있겠지요. 실패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패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처는 어차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받게 되어지는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실패도 그리고 상처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 이 모세를 만나봅니다. 근데 모세에게도 이런 실패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 상처의 쓴뿌리가 가득 차 있는 모세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패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당하게 되는 상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실패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본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려운 시대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만은 모세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지파 아버지 아므람과 레위지파의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이 당시에 애굽 대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던 그런 시대 속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모세는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호해 가셨고, 그리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은 채로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내었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국 궁중에서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또 코로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처하는 우리네 인생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현실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패의 현장 앞에 있을지라도, 최악의 상처 앞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철저하게 보호해 가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시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지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네 일생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3절의 배경을 두고 보면은 모세의 이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엄마 요게벳에게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엄마, 아빠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린 시절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모세는 어린 시절에 엄마 품속에서 요게벳에게서 계속해서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민족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철저한 동족애가 있었습니다. 동족애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이 아주 철저했던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먼저 한번 보면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불타오르는 동족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모세가 동족의 형편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궁중에서 화려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동족들, 히브리 민족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궁궐을 빠져나갔지요. 히브리 민족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이 국고성을 짓고 있는 노동 현장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독 일을 맡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그냥 난폭하게 착취를 하는, 두들겨 패고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족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죠.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인을 모래에 숨겨버렸습니다. 감쪽 같았지요.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불타오르는 동족애가 살인을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실패의 현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큰 상처가 이제 그에게 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 또다시 그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더 속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왠가 하면은
어제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형제 히브리인을 착취하는 것 때문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 동족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너가 어찌해서 동포를 이렇게 쳤느냐라고 하면서 13절 말씀 보면 그 사람에게 지적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세에게 항변을 하면서 대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어제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드는 거죠. 결국 모세는 애굽에 대한 반역자로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순간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이제 동족에 의해서 고발당해졌고 애굽 왕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일이 탈로 날까 봐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세 번째 부인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부인인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제 시내 반도 지역에 있는데 시내산에 있는 그 부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화려한 궁중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락해가지고 도망자가 되어졌고요, 죄인이 되어졌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나그네 신세를 해야 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마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을 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깊이 경험하는 때가 있죠.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동족을 위한,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애굽 사람도 쳐 죽였고 자기 동족들의 일에 간섭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져야 되는 인생,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족쇄가 되어져서 큰 상처를 받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가치,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만약에 동족과 연루되어진 사건에 개입하지만 않았다고 한다면요, 이 사건에 개입되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한껏 부와 권력을 다 누릴 수가 있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죠. 그런데 모세의 관심은 화려한 애굽의 삶이 아니었고요, 궁중의 삶이 아니었고 왕자의 삶이 아니었고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요, 모세의 이 당시의 모습을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왕자의 신분. 참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받을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거절하는 용기라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낙이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죄를 짓는 거는요, 또 이 악을 행하는 것도요, 거기에 낙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뒷말 속닥속닥 하는 거 즐거움 있죠. 그런데 죄라고. 이게 이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선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26절 말씀,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왕자로 있으면은요, 애굽 대제국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 본다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화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이 보화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기지 않고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겼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건 믿음의 관점에서 이제 모세를 해석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사실 수모당하는 것이, 수치당하는 것이 이게 뭐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다른 가치관을 살았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하는 선택도 달랐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를 두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고요, 생각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결정되어지고요, 운명은 결정되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치관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무엇, 또 다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 능력과 실력으로만 다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능력과 실력으로만 다 되어지는 것 아니다. 모세를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능력과 실력,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대반 집사님은 모세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40년 생활을 했어요. 40살 돼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갔으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그리고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살까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살았죠. 40년, 40년, 40년. 애국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40년은 히브리 민족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런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애굽의 궁중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무예도 배웠을 것이고요, 학문도 배웠을 것이고요, 이 음변술도 배웠을 거, 웅변술도 배웠을 것이고요, 최고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지요. 그러니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력과 능력과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민족의 일에 개입을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족에게 고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회사를 들어가는데,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사이클 맞추기.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주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금방 떨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요. 주님 앞에서 금방 떨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다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 있잖아요. 그 사이클 맞추는 거, 주파수 맞추는 거, 주파수. 어떤 사람들은 주파수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창을 한다라고 하십시다. 중창을 하면요, 화음을 잘 맞추어줘야 돼요. 아무리 개개인의 실력이 있어도 화음을 잘 맞추어줘야 그게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실력이 뛰어나다고만 툭 튀어나오면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우리의 삶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주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어 놔야지, 요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긋난 길로 달려가면요, 이거 죽을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죽을 길.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이클을 잘 맞추고 있는가,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는가. 그래서 사이클 맞추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다가 주파수 맞추는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이클 맞추기가 필요한 것 못지않게 능력의 출처 찾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느끼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연약한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세월에 조금 흘러가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폭들이 참 넓어져요. 예전에는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저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공감이 되어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실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능력의 출처 찾기 내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뻐기는 것이 그게 인생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주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존재를 철저한 무능력과 철저한 무기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힘겨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늘 문을 향해서 노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실패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실패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는 것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힘겨운지, 직장을 들어가려고 노크를 하고 노크를 했는데 직장의 문이 안 열려질 때 얼마나 상심이 되어지는지. 실패가, 모세는 그랬습니다. 애국 궁궐에서 화려하고 안락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절망감, 상처, 그의 가슴에 가득했죠. 이것을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끝마칩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모세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를 삼고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건져내겠다, 해방시키겠다, 너 앞장서, 이렇게 하니까요 하는 말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40년 전의 상처가 그의 가슴에 지금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쓰라린 아픔들이 그의 가슴에 있습니다. 40년 전에 동족에게 상처받았던 그 상처, 거절감이 그의 저 깊숙한 곳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소화해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절망감 속에서 자신 없어 합니다. 나 못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에 40년 전에 동족이 나를 거절했는데요, 제가 뭔데 애국 사람, 그 애국 대제국을 제가 뭐라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애국 왕 바로에게 쫓겨가지고 내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뭘 한다고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실패와 상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패와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를 해서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가 깊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실패와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나도 실패했습니다. 나도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지요, 힘겹지요, 눈물겹지요. 그런데 세상 살아보면요, 나보다 더 큰 실패,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특혜를 주었던 군중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큰 실패를 했고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우리 서로끼리는 조금 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사실 우리 주변에 더 아파하고 더 큰 상처를 가지고 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도요, 하나님의 디자인과 설계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한데, 너가 누굽니까? 실패자 모세입니다. 실패자 모세. 하나님은요, 성공자들, 똑똑한 이들, 잘생긴 이들, 잘난 이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처럼 실패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는 훈련 과정이 미디안 40년이라고요. 애굽의 40년, 이것보다 더 중요한 훈련 과정이 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 가면서 연단받아야 될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디자인 안에 모세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겹고 상처를 받아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상처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 있으니까. 세 번째,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위로는 여전히 머물러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지만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가 하면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납니다. 그리고 십보라, 그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 일하신다니까요. 이런 슬픔 안에 있고 상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로를 남겨두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하지만은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여러분들을 위로해가는 손길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실패와 상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힘 빼기를 하는 거예요. 힘 빼기. 그리고 교만의 쓴뿌리를 빼고 완악함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이때 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이번에 4.7 선거, 여러분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입장이, 4.7 선거에서 민주당은요, 이번에 힘 빼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 갔거든요. 독선을 많이 했어요. 힘 빼기 안 하면은 앞으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당은 잘해서 이번에 승리했느냐?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너무 독선적으로 아집을 가지고 소통도 안 하고 그렇게 독주를 해가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돌아선 거예요. 국민의당이 잘해서 찍어준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얘기 해도 되나? 사실 국민의당을 찍었어요. 찍는데 힘 빼기 하라고, 민주당 힘 빼기 하라고. 힘이 너무 들어갔거든요. 힘 빼라, 힘 빼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상처를 가득 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야, 김병태 너 힘 빼라, 힘 빼라. 왜 어깨가 힘이 그렇게 들어갔니? 너 목이 왜 그렇게 곧았니? 너 왜 그렇게 교만하니? 너 왜 그렇게 완악하니? 이거 힘 빼게 하는,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 혹시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상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힘 빼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